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2달 전쯤에 저기 성포동 월피동에 있는 이 LG 가전 매장을 갔어요. 냉장고를 사려고. 요즘 정말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가전제품이 아주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냉장고의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냉장고는 음식물을 보관하고, 그죠? 시원하게 하고 상하지 않게끔. 세탁기도 많이 있던데, 세탁기는 어디에 사용하죠? 세탁하는데, 빨래하는데, 그죠? 이렇게 사용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값을 지불하고 세탁기도 사고 냉장고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열방 가운데 본보기가 되어지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냉장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AS를 먼저 불러요. 그죠? 그래서 수리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수리를 했는데 고장나면 이제는 그때는 또 바꿔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AS 기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목적, 그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잘 살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 때 남왕국 유다의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었고 풍요롭게 되어졌어요. 백성들은 전부 먹고 살만 하게 되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하고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잘 삽니다.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 8대 대국입니다. 세계 군사력으로 하면요 7대 군사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옛날보다 불평불만이 더 많고 요즘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때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았던 적이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헬조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세상 것에만 더 굶주리게 되어지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오늘 이 시대와 비슷했어요. 우시야 왕 때.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잘 먹고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우시야 왕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어지므로 또 이방 민족들이 저들을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황폐케 되어지고 그들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전염병도 끝장나고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덕분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 덕분에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한국 유다에 이제 보내셔가지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그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불러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세계에서 가장 타락했던 그런 도시잖아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소돔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것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타락했고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다시 살아나요. 사람은 잔소리 들을 때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아내들 잔소리 잘하죠. 남편들 아내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는 분들 많아요. 여자분들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변화가 안 돼요. 지독하게 변화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질돼 버렸어요. 유다의 관원들이 소돔의 관원들처럼, 유다의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제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금세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의인인 척 해도요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든지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있고 전도사님에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 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런 죄의 본성은 잠복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곧바로 죄를 실행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이 죄를 이기게 만들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설사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말씀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죄성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끄집어내는 것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성을 끄집어내는 것, 그거 술입니다. 술. 우리나라 정치인들 치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하면, 정치인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한국 사람들은 술 한두 잔 마시는 걸로 끝내지를 않아요. 폭탄주를 만들어 마셔요. 폭탄주.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경제인들도 모이면요, 이 술부터 찾아요. 술 마십니다. 이 술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 올립니다. 이 술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술 마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술맛 좀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술 드셔본 적 있으세요? 다 술은 조금 한 모금씩 마셔는 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성찬 때 떼는 것도 포도주 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을 취하게 이렇게 마시는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술을 멀리 해야 돼요. 이 술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을, 이 죄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이렇게 자꾸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을 끌어내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이 돈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건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선교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도 사역,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는데 정말 존귀하게 쓰여요. 그런데 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사람의 생명을 죽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도 가난했을 때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성도들도 가난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한국 유다도 그랬는데, 정말 잘 살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그들이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오늘날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서 최고의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는 거 보셨나요? 처음에는 이 이단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통제를 잘하고 미리미리서 차단을 해버리는지, 지금 우리나라 순위 보니까요, 처음에는 중국 다음으로 2위였는데요 지금은 한 100위 정도 될 거예요. 100위. 세계적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얼마 전에 봤는데 한 2주 전에 74위인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 100위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좋은 시대 사는데, 좋은 시대 살다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보물을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전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보석처럼 만들어줘요. 우리를 진귀한 보석처럼, 우리를 거룩한 보석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전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예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실수로 죄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또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소낙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 끄는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소방차들이 불을 끌 때 소방호수에서 막 물이 쫙 나가는데요. 이 불을 막 팍 하면 그냥 불이 금세 꺼져요. 얼마나 강력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이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소방호수에서 마치 이 생수가 막 나와서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이런 죄들을 완전히 다 씻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해요. 예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예배가 정상화가 안 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거의 뭐 다 나와요. 우리 교회는 빠진 분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막 강단을 통해서 쏟아져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은혜 받으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뭐 별로 동요가 없어요. 다 나와서 금요 철야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왜요?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보석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 육이 그들의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에스라 부흥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에스라 때 어떻게 해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의의앓고 탄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죄를 떠나고 백성들이 죄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가정이 살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남편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아내도 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사업장도 살아나요. 신기해요. 말씀에 은혜 받잖아요.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사업장이 살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직장도 살아나요. 이게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가난이 치유되어지고 실패가 치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치료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는 비결은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자꾸 그곳에서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 하나님께서 신방오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이름 부르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예배는 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예배로도 보이지 말아라. 안식일에도 보이지 말고 절기에도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라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보면요, 그들이 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럼 송아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쯤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가, 제가 어렸을 때도요 한 300만 원씩 했어요. 비쌌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100만 원 좀 넘었었고, 고등학교 좀 다닐 때는요 300만 원, 막 500만 원이 비쌀 때는 그렇게 팔렸어요. 요즘은 제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이 소 한 마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한 700만 원 한다고 합시다. 이거 모일 때마다 700만 원씩 헌금하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그죠? 어렵다 해도 되고 힘들다 해도 정답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졸다가 자다가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힘들어요. 500만 원 아니라 소 한 마리 700만 원 할 거예요, 내 생각에. 좀 낮춰서 한 300만 원 한다 할지라도 300만 원 헌금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부부싸움 나 잘못하다. 좀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요 숫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린 양도 드리고 순념소도 다 드리고, 이게 비싼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얼굴에 맷돌질 한다고까지 나오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세상 것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갔다.
마당만 밟고 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갔대요. 전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의뢰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안에는 욕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더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만 달라고 세상 것만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재물 이제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배불렀다. 수약의 기름에 배불렀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한국 유다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재물도 내가 싫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에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시고 끝나버렸으면 남한국 유다는 정말 끝장이에요. 책망만 하고 끝나버리면요, 이건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책망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전에서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악을 그쳐야 돼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들 위해서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독일에는요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마리아법이 없는데요, 이 독일에는 사마리아법이 뭐냐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뺑소니를 당해갖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지나가 버리면 이거 법이 이 사람 이 형법상에 이거 법의 심판을 받아요.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수습을 해주고 119 전화도 해주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줘야 돼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선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배워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잘 사는 것도 배워야 돼요. 믿음도 배워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래요. 그리고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것들이 다 회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거에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배워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기를 구하며 이 기도하는 것, 이것도 회개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바르게 행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도 회개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이렇게 고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회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을 사기칠까, 하루 종일 사기칠 것만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까.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선행을 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까,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로 이렇게 또 선을 행함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죄를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 그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선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냥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일, 선을 베푸는 일까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제사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어요.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고, 또 회개하라고 그랬고,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들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이라면요, 책망해놓고 끝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땅은 더 아름다운 소산을 맺게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영적인 부흥이 많이 있었습니까? 굉장한 그런 부흥회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부흥회가 열렸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도 그랬고. 그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이요, 좀 척박해요. 이 땅이 별로 토질이 안 좋대요. 이 토질이 안 좋은 데서 나온 음식물 먹으면 사람들도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토질을 바꿔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해요. 굉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너희들의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민족의 이런 어려움을 볼 때 우리가 교회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요즘은 정말로 회개 기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회개가 선을 행하는 것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이 되어서 뭐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정말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자기들 욕심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선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교회들을 부흥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을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체면도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모가 했던 말 중에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모가 이제 사법고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시험을 못 봤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2차를 못 봤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약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예요. 약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약사님이 이제 사법고시 와가지고 이제 법원 검찰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근무할 걸로 생각하고, 이 제약회사 직원들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얼마나 참 얼굴이 안 서잖아요. 정말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약국에 정말 돌아가기 싫었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이었으면 사모를 좀 오래 쉬게 하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가게 했을 텐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약국에 돌아가서 또 일을 한 거예요. 내가 그걸 못 해준 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오랫동안 좀 쉬고 마음을 좀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갔더라면 참 제가 보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장 거미지 그냥 삿입에 거미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약국에 갔는데, 여러분 그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다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이제 다시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은혜를 주셔요. 사모도 다시 그 길로 갔어요. 아픈 몸 이끌고 다시 약국의 자리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시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만들지 못한 그런 약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